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변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아멘.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제게 만민.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왕.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5개월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온 날들 같으나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보고 듣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눈여겨보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는 모든 행실과 말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드려지는 찬양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진실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순간의 삶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말씀 읽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잘 보시고 그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시고 하나님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기말고사 시즌 시작했나요? 아니시죠? 누가 대답하시는지 마스크 쓰니까 누가 감사합니다. 예. 표정은 그대로인데 대답하고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있잖아요.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감각이 없으시죠? 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31살 먹으니까
진짜 시간이 31km로 가는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일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저도 기말고사 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 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큰일 났어.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물론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설마 이제 원수지간 아니시죠? 네, 그 보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도 고생했어. 인사해 볼까요? 네, 5월달 정말 고생하고 있는 고3은 정말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네,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웬일이니? 많이 힘들구나.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 속담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무도 말 안 하시죠? 맞추면 사탕 줄게요. 네? 죄송한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예, 끈기, 예, 사탕, 끈기 있게 사탕 드세요. 네, 맞아요. 그 끈기 있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이죠. 보통 이 속담을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씁니다. 짝사랑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제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으니까 고백을 한번 해봐라. 악마의 속삭임이죠. 물론 속담에는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넘어가요. 그래도 우리는 10번 찍어봐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짬밥 킹 화이님께서 끈기 있게 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제가 아무리 이 비슷한 그 그림을 찾으려도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속담 아시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에도 사탕 있지롱. 아동 보면은 박살나게 반응할 텐데 다 늙으셨어요. 지금 눈이 그나마 초롱초롱한 게 우리 중1 친구들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뭐라고요? 작은, 네? 말씀하세요. 네?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크게 된다. 아우, 우리 집사님이시지만 우리 윤선호 어린이님에게 네, 사탕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난으로 어린이를 한 거니까 죽자 살자 덤비지 마세요. 네, 지금 눈빛이 무슨 어린이야 뭐 이런 표정인데 마음은 되게 어리세요. 한 분만 되게 부정하는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속담에서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뭐 수능 언어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속담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너 설교 제목 봤니? 네, 맞습니다. 꾸준함에 있죠. 첫 번째 속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꾸준함을 의미하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작은 행동이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계속 하다 보면 나를 잠식시키거든요. 꾸준한 행동이 습관이 되거든요. 작은 나쁜 행동이 큰 범죄의 행동으로 바뀌거든요. 꾸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담은 모두 꾸준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이 사랑이나 어떤 나쁜 행동 말고도 꾸준함은 곳곳에 있죠. 엄마 아빠에게 꾸준히 때를 쓰면 뭐라도 떡버물이 떨어지죠. 그리고 공부를 그나마 좀 꾸준히 하면은 성적이 쥐똥머리만큼 올라가긴 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아침에 탄식하시잖아요. 오늘은 학교 가는 날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탄식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월, 화, 수, 목, 금 맨날 일찍 일어나니까, 꾸준히 일찍 일어나니까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어젯밤에 나는 다짐했건만, 늦잠 자야지 다짐했건만. 꾸준함은 결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꾸준함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타를 치겠는데 사도행전 10장으로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한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는 정말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출신인지 다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적어놨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로 말하면 로마 시대 사람인 거예요. 로마 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로마 군대 레기온이라잖아요. 이 군대의 단위 중에 100명 단위가 있습니다. 그 100명 단위의 장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보병 출신 중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이 백부장이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인 동시에 사회적인 직급, 좀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 재수 덩어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럼 고넬료는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더 재수없게 성공했어요, 사회적으로. 눈에 가시거리죠. 쥐 박아버리고 싶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고넬료는 정말 재수없는 인간인데 더 재수없는 일이 생깁니다. 보세요.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 왜 제가 재수없다고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이제 유대인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에요. 심각해지지 마세요. 장난이니까. 유대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다른 민족을 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강해지니까 선민 사상을 낳았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 선택받은 민족, 신민 사상, 신의 민족, 이런 사상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다니. 어머나 세상에나. 약간 긴장감이 흐르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말이 안 되냐면 제가 어젯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풍성풍성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웃자고 했는데 긴장하고 있어요, 다들. 진짜 풍성풍 안 돼요. 자, 보세요.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두려워했으니까 좀 떨리면서 얘기했겠죠.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할아버지 아닙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유대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진짜 기절초풍할 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나타나실 수는 있어요.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이방인에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괜찮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선택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하셨다고? 기억하셨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을까?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가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는 겁니다. 2절에 힌트가 있거든요. 누가가 되게 글을 잘 썼어요. 이 사람이 의사였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과인데 문과처럼 글을 잘 써. 재수없는. 여러분들 누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재수없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뭐니?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 2절을 잘 보세요. 그는 고넬료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주 디테일하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내용은 세번역이라는 성경인데 우리 집에 있는 고이 모시고 있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적혀져 있습니다. 이 경외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 상태를 경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려면 사랑해야 되겠죠. 존경하기 위해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존경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데 존경할 수 있어요? 그건 구라죠. 여러분 나중에 아이 낳았을 때 엄마 아빠 사랑하지도 않는데 편지에다가 엄마 아빠 존경해요 쓰면 꼭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하니? 대답 못하면 너 구라구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존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되게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경외라는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으로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거룩한 백성이 가지는 마음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들으면 고넬료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감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럼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신약 성경들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 나오는 게 다들 막 하는데 죄송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경외하다 마음에 꾸준히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성경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매일 매 순간 항상 가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가 설명하는 고넬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제가 보라색 표시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색 모르신 거 아니죠? 다음에 좀 크게 드릴게요. 죄송해요. 자선을 많이 베풀면 적혀져 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누구에게 자선을 베푸는 적혀 있었죠? 유대 사람에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로마 사람들은 지배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지배민족은 피지배한테 착취하죠. 지배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생각을 뒤집는 행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성경책은 줄여보라 하면은 두 문장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무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타인을, 약자들을, 지배받고 있던 약자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을 꾸준히 실천해온 사람이다라고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꾸준함이 지금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꾸준히,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꾸준히, 늘, 매일, 매순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지금 누가가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 꾸준히 말씀대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세 문장을 다시 요약하면 이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함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순간에만,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만, 선생님들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꾸준히 실천해온 사람이다라고 지금 누가가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사건은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준히 사랑을 실천해왔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냥 고넬료가 잘나서, 멋져서, 잘생겨서, 머리숱이 많아서, 백부장이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누가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빨간색 적어놨죠. 꾸준한 고넬료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꾸준히 실천해온 고넬료와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남이 지금 10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고넬료의 백부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도달했대요. 그 꾸준함에 도달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천사가 전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꾸준함을 가졌던, 하나님을 향해 꾸준함을 가졌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천사가 얘기해요. 베드로를 찾으라. 베드로 만납니다.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고넬료가 그 복음 이야기 듣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읽을 고넬료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단순히 만남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꾸준함을 실천해 왔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야기,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신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읽게 될 고넬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나눔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그 하나님 만났던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기억하시는 친구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못해도 괜찮다, 찬양을 못해도 괜찮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 부르짖어 봐라, 한번 질러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지름에 응답하실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며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시간에 빡 기도하고 그 시간에 빡 찬양해가지고 하나님 빡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만남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좀 무식하게 엄마 옆에서 궁둥이 쳐맞으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 시간에 찬양해 왔습니다. 3살, 4살 때부터. 기도 시간 눈 뜨고 있으면 내 엉덩이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어요. 꽃이 폈거든요.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고 멀뚱멀뚱 그냥 땅바닥 쳐보고 있으면 집에 가서 내 등짝에 불이 났어요. 찬양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만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꾸준히 찬양하고 기도해 왔어요. 도끼가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누군데 그렇게 만나라고 하는가? 내 궁둥이가 퍼렇게 멍들고 내 등짝이 불날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한가? 도끼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 기도 시간에 꾸준히 찬양해 왔어요.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은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해서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짜증나 죽겠어요. 내 언어로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찬양해 왔어요. 그 꾸준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어 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때에, 내 인생 최악의 길을 걷고 있던 그때에, 술, 담배에 쩌들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그 시간을 정해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한번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할 줄 알고, 찬양을 한번 해본 사람이 찬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죠. 알아요. 마스크 답답하죠. 알아요. 제가 막 찬양 시간에 이렇게 찬양이란 거 아니잖아요. 기도 시간에 선생님들처럼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목소리로, 마스크 때문에 열리가 차면은 작은 목소리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라는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꾸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2주에 걸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이 꾸준한 시간으로 인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꾸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면 하나님이 계속 보실 거예요. 꾸준하게 사랑을 실천해왔던 고넬료에게, 꾸준히 기도와 찬양이란 시간을 억지로라도 해왔던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 꾸준함을 지켜가는 주인공 누가 되실래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 하나님 모르겠다 하고 떠나는 루저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이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멋진 사람이 되시겠어요? 배짱이 있어야죠, 여러분.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1시간, 2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1년 지나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계산은 잘 못하겠지만 100시간이 넘을 것 같아. 맞나? 죄송해요, 저 문과거든요. 그 시간 어떻게 그냥 허비하시겠어요? 채워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꾸준함을 채울 수 있는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제가 아니에요. 그 꾸준함을 채워가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꼭 만나세요. 꼭 만나세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나눌 텐데요. 고넬료가 만약에 이 찬양을 알았더라면 이 찬양 내 찬양이다 하지 않았을까? 고넬료의 마음에 참 잘 담겨 있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에 부담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소중한 것을 담아서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친구들과 함께 고넬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그 꾸준함들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꾸준함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 실천하는 마음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는 이 시간들, 꾸준함의 시간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만나주셨을 그때를 우리 친구들이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십시오. 찬양과 또 봉헌과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전사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세요. 자, EM하고 잘하고 있죠? 일독도 잘하고 계시죠? EM 큐티 책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지참해가지고 매주마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달은 특별히 우리 상금이 10,000원인데 마지막까지 한 번, 두 번 남았죠, 그죠?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주기도문 이벤트 있죠, 그죠? 한 번쯤 집에서 천천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잘 써보세요. 써보시고 다음 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뭐 찬양 은혜 받은 찬양이 있다. 이 찬양 정말 예배 때 하고 싶은 찬양이 있다. 그런 곡 있으면 우리 강예인 리더한테 톡으로 누나한테 언니한테 이렇게 톡으로 딱 보내주셔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날씨가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딱 광고를 했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비 막 오고 막 그랬는데 날씨가 요즘 많이 굳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몸 관리 좀 잘해주시고 또 코로나도 계속 대구도 그렇고 계속 지금 뭐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꾸준히 몸 관리를 잘 해주셔서 한번 살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소희 알죠? 지난주에 우리 유진이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있어요. 정민이가 정민이 엄마의 친구분의 딸. 정민이는 3학년이고 이 친구는 이제 2학년이에요. 중2인데 새 친구가 또 새 친구를 또 전도해 왔어요. 우리 선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볼래? 선미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봐. 자, 우리 박수로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뒤에서 딱 보고 있는데 전도사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무슨 소리 하노?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게 우리는 이제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마음에 담기고 하는데 처음에 오게 되면 이 말 무슨 소리 하노? 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시간들이 꾸준히 예배 시간에 동참해서 함께 할 때 그것들이 이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꾸준히 잘 나오시면 좋겠고 유진이도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진이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이런 양을 전도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기존 멤버들도 우리 소위를 본받아서 다음 주에 꼭 전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장님 얘기하실 거 하고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 주기도문 쓰는 걸 할 거예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식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아직 그 비밀리에 오픈 안 하고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친구 다시 한번 소개할 건데요. 뭐 이름만 할게요. 학교는 황금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선미.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선미를 데리고 간 친구는 배소이 이 친구예요. 그리고 보면서 우리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중2의 그 염규성 선생님은 오늘 집안사로 오늘 못 왔거든요. 그리고 중2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 회의는 없고요. 원래는 이제 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분반 공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